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의 앞에 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나?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도회 때에 우리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전도서 5장 20절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우리가 기복신앙 때문에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야, 이거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부자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조금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있기 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가운데 오늘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가 어디죠? 오늘 일어난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장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우리 제목 위에 옆에 보시면 병행구절이라 하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 사건이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어디에? 집에서. 집 아닙니까? 그죠?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어떤 집입니까? 병원입니까? 어떤 집입니까? 한국 성경에는요, 그 집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집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ouse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the house와 a house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a house는 어떤 집인지 몰라요. 그냥 어느 집이에요, 어느 집. 근데 the house는 어떤 집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어떤 집입니까? 앞에 한번 나왔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사 더를 붙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이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이제 공생을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살던 집입니다. 예수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살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집이 뭐 사람으로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심각한 피부병 환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디 유명하다 하면요, 가서 고침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멀더라도 거기 가서 내 병이 고쳐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한 방에 고쳐지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특별히 이 사람 등장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자, 율법 교사들은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뽑았습니다. 물론 율법 교사 100% 바리새파 사람이다. 제 말이 빠릅니까 지금? 제가 빠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가 100% 바리새파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율법 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서 뽑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은요, 바리새파면서 율법, 특별히 율법 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 즉 갈릴리 지역에서 온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유대의 모든 마을과, 이 모든 마을이라는 표현이 모든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는 마을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관용적인 표현이죠. 정말 유대의 많은 마을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 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도 예수님의 그 집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속에 뭐 제일 앞에 앉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왜 등장을 할까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 집에 자기들 예수님 믿으려고 관심이 있었겠죠. 어떤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은요, 사두개인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정치인이고 재판관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이 역할들을요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와 정치와 행정들이 다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져 있으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한 겁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님이 관하여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관찰하면서 조사가 이제 나온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판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까지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출동을 한 겁니다. 과연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원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단계를 정했습니다.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증거를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판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들을요 이미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아니면 미친놈인가, 정신병자인가, 사기꾼인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기 전에 일단 사람을 파견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고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중풍병자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심각한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걸어서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냥 부축 정도 했어도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침상에 들것에 들어가지고 옮겨야지만 할 수. 자기가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가 데리고 옵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 환자를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몇 명입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네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우리 생각하기에 침상이 한쪽에 한 명씩 이렇게 들고 왔겠죠, 그죠? 제가 이 설교를 2018년도에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한번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그때 어떤 이제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과정도요,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들것에 뭐 이렇게 눕혀가지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도 가마 이렇게 지고 그죠? 가마꾼으로 했을 건데 지금은 가마가 없으니까 들것을 들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뭐 119 부르면요, 그냥 막 발통 달린 것, 바퀴 달린 것 들고 오니까. 제가 한라산 산악 구조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별거 다 했죠, 그죠? 했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그 전환을 당하면요, 우리가 올라갑니다. 들것을 들고. 들것을 들고 올라가는데 산길은 좁으니까 두 사람이 들고 와요. 엄청 힘들어요. 뭐 산길이니까 더 힘들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이제 경사가 있는 곳에는요, 한 사람이 업고 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엎는 또 띠가 있어요. 엎는 바짝 사람이 이제 붙어가지고 엎힐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이 바짝 붙어서 엎이면 좀 쉬운데 때로는요, 대학생 가운데에 이제 뭐 졸업여행 와가지고 뭐 이렇게 탈진을 해가지고 그 자매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는 다 남자들이니까 바짝 엎이면 우리가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남자에게 엎이는 게 좀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들고 오기 정말 힘들어요, 메고기. 우리는 그 학교에 남학생 불러가지고 너가 업어라, 너가. 그래서 막 시켜줘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일이니까. 이 사람을 들고 온다는 것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 네 명이 중풍의 환자 한 사람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키가 똑같이 180만 다 뭐 모아놨으면요, 똑같이 들면 되는데 저처럼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삐뚤삐뚤하면요, 야 앞에 너 좀 높이 들어라, 뒤에 뭐 너 좀 낮춰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이게요 말이 안 맞으면 또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환자를 또 들고 와야 되니까 환자가 들고 오다가 뭐 글로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조심조심 데리고 오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친구들 가운데에 야 예수님을 모시고 오자, 왜 우리가 들고 가는 힘들게 초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야,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 먹었을 때에 데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의견을 조합해가지고요 이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요 오다가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야 힘들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하자, 우리가 다음 예수님 불러오자.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합니까? 집에 딱 왔는데 사람이 이미 가득 인상 이해를 이룬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 크기가요 알아보니까 한 50제곱미터 정도가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9m, 10m거든요. 5m, 10m 정도가 되는 집이에요. 이 예배당보다 조금 더 작겠죠, 그죠? 그 정도 집이에요. 사람이 가득 찬 겁니다. 거기다가 뭐 각지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지요, 자기들은, 그죠? 자기들 서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뭐 사람들이 가득 차, 환자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쯤 되면 우리라서 죄송합니다만은 포기합니다.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기해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충분히 했다, 노력했잖아. 도저히 지금 안 되잖아.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친구보다 훨씬 더 환자들 많은데 다 기다리고 줄을 서고 있는데, 야 우리 이번 틀렸다, 다음에 하자.
대부분 이쯤 되면요 포기합니다. 다음에 하자.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노력할 만큼 해봤지 않느냐,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하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요 이 구분도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포기해야 되는 것 포기 안 하고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믿음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말씀 같은 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요 쉽게 포기할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안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뭐 지금 이런 콘크리트 지붕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보통 이렇게 식물로 그리고 이렇게 또 섞어 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붕을 쌓았겠죠. 뜯으려면 뜯을 수가 있는 그런 지붕이었을 겁니다. 이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이 과정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야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했다, 다음에 하자, 이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된다. 믿음이 있으니까 야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게 하면 이 친구 낫는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뭔가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그죠? 뭔가 위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되어 있죠.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 믿음입니까? 중풍병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됩니까? 뭐 그들이니까 포함될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 중풍의 환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라도요 자기가 극구 부인하면 거부하면 잘 안 됩니다. 막 용을 쓰고 힘쓰면요 데리고 힘듭니다. 막 굴러다니고 이러면 못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 환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기 전에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도요 평소와 좀 다르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른 환자들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환자들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거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풍병자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죄가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중요한데 다른 환자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패턴이. 왜 유독 이 환자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환자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환자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 용서 받는 것이 중요하죠. 왜 중풍병 환자에게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조사하러 왔잖아요.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인자가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추측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인자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용어 아닙니까? 예언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 날 조사하러 왔느냐? 내가 누군지 궁금하느냐?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가 누구인가? 신성모독이다. 유일하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뭔데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 말했다고 돼 있는데 말한 것이 아니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마가복음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었다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고 나오죠, 그죠?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할 수 있는 메시아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다인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자기를 조사하러 놓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숨겼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숨기는 것이 맞을 거예요. 나는 신이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뭐 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정명석이 나오죠. JMS. 우리 어릴 때부터 그 JMS가 유명했거든요. JMS가 오래됐죠, 그죠? 정명석이 자기가 메시아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경찰에 잡혀가요. 잡혀가서는 자기가 메시아라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죄가 더 크일까봐. 가짜는요, 자기가 잡혀갈 거 생각하면 부인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죠. 더 벌이 클까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안 하시던 말씀을 자기를 조사하고 관찰하러 나온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오히려 더 말하십니다. 더 알려주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의사가 아니라, 그냥 병만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일어나 걸어라. 그를 고쳐주는 말과 그리고 내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과 어느 쪽이 더 쉽겠는가?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쉬운 말도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내 죄 용서받았다는 이 어려운 말을 하겠느냐? 이런 이제 뜻 아닙니까? 이 흐름을 상을 보면요. 사람이 보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기 아프신 분이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병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중풍병자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는지 보면 아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더 어려워. 왜? 뇌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표도 안 나.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마에 별이 나옵니까? 아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고 내 죄 용서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문맥상은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요.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 창조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분께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만 하시면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라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자신이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는요. 내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선언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죠. 왜? 자기 십자가 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렵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치니까 이렇게 의사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언자 정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정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자들이 찾아왔겠죠. 뭘 기대하면서?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단지 너희들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그런 의사의 그런 역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의사 정도 아니면 우리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뭐 큰 기업의 CEO 정도 이 세상의 지구라는 기업의 CEO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부탁하고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다. 단지 내가 너희들의 의사 역할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의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다. 너희들이 창조주와의 그 관계 회복이 안 되어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였는데 그 영원한 멸망에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병 고쳐지는 것은요.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지만 간단한 일입니다.
간단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원하시면요 고쳐지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우리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주머니를 여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어렵게 여겨지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질병이 낫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 문제들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어려워하십니까? 사실은요 죄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지만은요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그 죄 문제가 나를 떠나가지 않잖아요. 욕심 많고 자존심 세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을 최고로 치는 이 죄악된 나의 이 마음, 이 죄 문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기기 힘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으면요 어서 빨리 고치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뭐 유명한 병원도 찾아보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돈 문제도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어떻게 우리 매일 그거 가지고 고심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서 더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요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예수님께 들것에 실려온 이 중풍병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자리에 메시아와 함께 앉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속에 신성모독이다 이 자가 어떤 자이기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중풍병이 들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들의 그러한 영적인 질병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의사로서 그리고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회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정말 힘든 문제는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날마다 죄 문제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의 전쟁터가 아닙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문제와 미움의 문제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욕망과 죄악과 이런 문제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룩해지지 않는 우리의 성품들 이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고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이 거룩함의 문제, 영적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을 받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면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만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과 더 가까이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직장 문제, 돈 문제, 학업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문제,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는 그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